언약입니다. 정확한 언약.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이제 왜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유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도 실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다니엘서 10장,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우상을 섬김으로 이런 문제가 온 것을 알고 이제 결단하고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보는 것도 말씀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24 커버넌트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24 커버넌트라는 것은 24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24시 동안 붙잡고 이것을 나의 망대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24시 나의 망대가 되는 상태가 바로 우리 24 언약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이것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를 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그 다음에 나의 현장을 찾을 때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지고,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돼야 되냐? 렘넌트 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찾아져야 우리는 현장 살리는 자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25 하나님의 시간표 비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전은 앞당겨 봐야 되는데 무엇 갖고 봐야 되냐? 말씀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앞당겨 봐야 되고, 그 미래를 본다는 건 그 미래 속에 하나님 주신 나의 미션이 있는 거죠. 나의 정체성,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디자인해서 앞으로 남은 평생에 나는 이렇게 인도 받아야겠구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재앙 막는 전도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바로 우리가 이 재앙 막는 자로서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미래를 살리는 자로서 그래서 가는 거죠. 이렇게 갈 때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 주신 시대의 사명을 발견하고, 감람산 언약,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속에서 비전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란 것은, 갈보리산은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감람산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잖아요. 사명을. 그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감사함과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이 미션이 나에게 시간표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질 때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 능력이 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요 갈보리산과 그 보혈의 구원의 축복과 감람산에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것 미션이 없이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이게 실은 잘못된 신앙생활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진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자로서 이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명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이제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과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미션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비주의 안 합니다. 복음 운동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신비주의 안 하죠. 하나님 주신 복음 운동을 위하여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비전 그랬을 때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영혼의 작품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드림이죠. 그래서 이 꿈은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것으로 나의 꿈이 되어지고 나의 꿈이 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으로 나의 이미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얻는데 그 능력으로 에베소서 공중 곳에 잡은 자 2장 2절에 이 영적 상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삶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전도운동에 대해서 보게 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세상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영향이 장악하는 이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이제 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업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갖고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부터 하면 되냐? 24 커버넌트 언약.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줄 수밖에 없도록 이미 사도행전 1장 3절 1절 3절 8절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드론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을 때 이 드론니 헤븐니 드론니 이터널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터널리 영원한 영혼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고 영혼 속에서 오늘을 보고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가라고 또 이제 찬양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헤븐니 그냥 천재가 있어요. 천재가 불신자 중에도요 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천재가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하늘이 낸 사람 인물이야 라고 천재라고 합니다. 드론니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속에서 말씀 언약 속에서 난 인물이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을 알고 이 배경 속에서 공부하고 업을 갖는 그 축복을 누리는 1%로 들어가는 상태.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으로 힘입은 제자가 필요한 거죠. 그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늘이 낸 천재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말씀을 알고 정확한 언약을 알고 시대에 인도받을 제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배경 속에서 힘을 얻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드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힘을 누리자고 그 힘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 붙잡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실은 이 언약 속에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여정 속에 반드시 프레틱스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적인 이 실제적인 작품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우리가 필요하냐? 우리 앞으로 오는 시대, 지금 시대도 많잖아요. 어제도 저 수목원 잘 안 보거든요. 맨날 무서운 얘기만 해서 수목원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잘 안 보는데 어제 이제 그걸 딱 들었는데 그게 나오는데 너무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년 동안 친아버지한테 폭행을 겪었던 어떤 친구가 이제 거기서 가정에서 빠져나오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야, 근데 이게 가정폭력, 성폭력이 친족에게 이루어지는 이 문제가 드러나는 게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현장은 어려울 수 있고 말 못하는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그걸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걸 도울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그죠? 그 사람들은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시대를 정말 잘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고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망대를 세워라, 이 시작이 뭡니까? 이사야 62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방에서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등을 켜라. 곳곳에 어두우면요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길거리에도요 불을 자꾸 켜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두운 곳이 없어야 청소년들이 비행이 줄어들어요. 하지 말아라 할 필요 없어요. 어두운 곳을 없애버리면요 어두운 생각이 안 들어오고 또 그런 일을 저지를 장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자꾸 불을 켜야 되고, 실은 복음의 빛이 자꾸 비춰지고 들려져야 흑암이 자꾸 꺾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는 것도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서 포럼하고 그에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고 흑암을 꺾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게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정말 곳곳에서 말씀 운동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지교 운동. 그래서 계속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영적 문제 당해서 답을 찾지 못한 사람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유별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확한 사실을 자꾸 말할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요. 이 복음을 정확히 말하는 거에 익숙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이제 나에게 누려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을 일부러 막 그렸잖아요. 구원의 길을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막 그려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있었어요. 즐거웠잖아요. 구원의 길 할 때마다 즐겁지 않습니까? 그 서로 같이 나눌 때 굉장히 이게 또 메시지가 되거든요. 저는 그것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캠프다 하면 곳곳에서 구원의 기르고 그림을 그리고 고백을 하고 또 같이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만나서 구원의 길 그리고 말씀 강단 묵상하고 같이 포럼하고,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그 다음이 와요. 그게 오늘이잖아요. 오늘 할 걸 하면 그 다음이 와요. 오늘 누려야 될 능력을 누리면 그 다음이 와요. 그것이 바로 먼저 해야 될 거. 언약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언약 붙잡고 깊이 포럼하는, 지역을 바라보고 포럼하는 시간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캠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캠프하게 되죠. 매주 한 번씩 캠프하게 되죠. 매주 두 번씩 캠프하게 되죠. 실은 더 많이 만남을 가지고 다락방을 하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는 분이라면 그저 많은 곳에서 캠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는 캠프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하는 캠프, 평상시 캠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이 바탕,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부흥시킨 전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비군과 새마을 운동. 그죠? 내 향토 예비군, 우리 지역은 내가 지킨다, 내 땅은 내가 지킨다. 그거 아닙니까? 노래 그 전에는 좀 기억했는데. 그리고 새마을 운동, 곳곳에 우리 동네는 내가 다시 건립한다 하는 새마을 운동.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늘 캠프가, 우리 지역에 사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이 자꾸 선포되는 그런 시간.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그 나눈 말씀을 포럼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이게 캠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캠프, 평상시 하고 있는 캠프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캠프도 할 수 있고요. 계절 캠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우리 지역의 흑암을 꺾기 위해서요. 평상시 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는 내 지역에서 말씀 포럼을 하고 있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 붙잡고 내가 누구와 팀이 돼서 기도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교회와 함께 가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서론에도 우리가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다니엘이 이제 마음 먹고 언약 속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재앙을 막는, 미래의 재앙을 막는, 저주를 깨는 오직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를 위하여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지역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한번 우리가 같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갈 전도자를 놓고 기도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의 서론에 보니까 애굽에서도 그죠, 요셉이 그 축복을 누렸고 또 출애굽의 축복을 모세가 누렸고 블레셋을 시대에도 블레셋 시대를 본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서 복음 운동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되어졌고요. 또 아람 시대에도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도단성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본 사람이 그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대를 본 자가 바로 그 시대를 본 자가 그 시대의 전도자로 제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시대의 재앙을 본 자가 그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서게 됩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고 기쁘고 감사한데 내가 그 구원의 감사함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있는가? 내가 지역에 지금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이 지역을 보고 있는가? 보고 있다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그 현장에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사명이 보이기 때문에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1번에 우리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렘넌트의 신분이 뭐냐? 바로 렘넌트의 신분은 남은 자, 우리가 계속 말씀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길 자, 남을 자, 남길 자다. 그래서 뭐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맞아, 복음 가진 자요, 복음을 남기는 자인데 복음 남을 자, 복음 때문에 남을 자요. 그죠? 우리는 복음의 후대를 남길 자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렘넌트, 남은 자로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셨을 때 이사야가요,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보좌의 높은 곳에 앉으시고 스랍들을 둘러싸신 하나님께서 다 망했다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이사야 6장 13절에 구루터기를 남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능력으로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천사 스랍들이 그것 둘러싸여 있음을 보는데 우리 렘넌트,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죠.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남겨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언약을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내가 받은 것 같고 내 위기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나를 남겨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남는 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라고 후대를 살리라고 나를 남길 자로 남겨놓으셨구나. 이게 렘넌트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입니다. 렘넌트라는 말은 복음 때문에 남겨진 자, 하나님이 남겨놓게 한 자. 그래서 영어로 해석하면 버려진 자, 찌꺼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 성경적인 의미는 다 망해야 되는데 다 망한 후에도 하나님이 남겨놓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그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붙잡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복음 때문에 남겨두셨구나.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나를 남을 자로 남겨놓으셨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음 때문에 후대를 남길 자로 세우셨구나라고 붙잡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죠. 찌꺼기 갖고 버려진 자 같지만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사람 갖고 일하시겠다는 거죠. 거룩한 씨의 비밀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배경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남겨두셨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이 요셉이나 많은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 여자의 후손 대신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뭐가 꺾이냐면 사탄, 저주 재앙이 꺾이고 지옥 배경이 꺾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언약, 복음의 언약, 여자의 후손 대신 그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은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피의 언약을 알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일은 이런 영적인 흑암이 꺾이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래서 너무 힘주어서 흑암은 결박당할지어다 안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근거하여 창세 3장 15절의 언약을 근거하여서 붙잡고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니까 빛이 비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언약 가진 자가 뭐만 하면 돼요. 힘만 빠지면 돼요. 저도 힘 빠지면 마음 낙심되면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힘 얻으면 자꾸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잘 이렇게 하시고 그냥 누굴 만나도 그냥 잘 대화가 되고 누구하고도 막 말 잘하시는 분들이 부러워요. 생각보다 저는 교역자가 돼서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청년부에 뭐 이렇게 부회장을 맡기고 뭐 임원을 맡기니까 그냥 그 임원 직분 때문에 말을 했어요. 교역자가 돼서도 실은 제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말을 해요.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달라 보이지만 이 정말 어쩔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말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편하네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을 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가 이 사실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자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사야 40장 1절에 31절 그래서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 영영이 서리라라는 말씀과 함께 이사야서 40장 1절 31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31절 이사야 40장을 볼게요.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이 삶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정확히 붙잡은 삶은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시간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시간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묵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소리가 막 일어나잖아요.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소리가 일어나잖아요. 그 소리가 더 커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묵상되지 않을 때가 실은 많잖아요. 그래서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과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체질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사야 43장 16절 1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저희가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9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 이제 홍해 사건이잖아요. 근데 너희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렇죠. 새로운 일을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죠. 뭐한 자에게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 이미 여호와의 빛인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안 믿으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나지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3번 하나님 주신 사명 실은 이 임무죠. 하나님 주신 파수꾼으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또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망대를 세우는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보게 하시고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삶 집중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아침에 또 밤에 낮에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갖고 낮에는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과 좋은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밤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현장의 것을 말씀으로 답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불신앙을 꺾고 잠들 수 있는 이 시간이 지속될 때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예배만 잘 집중해도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가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인도받을 때 영적 상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이제 한번 아침, 점심, 평상시 아침, 점심, 저녁에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뇌를 살리고 내 몸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그래서 언약 붙잡고 호흡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내 머리, 뇌를 살리고 또 내 마음 상태 그리고 몸 상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신 분들은 호흡을 해보신 분들은 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급하게 쉬어야 살 것 같지만 도리어 그럴수록 호흡을 천천히 할수록 살 수 있어요. 호흡이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 속에 함께 인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핵심은 많이 붙잡은 게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한 가지라도 주일날 한 가지라도 또 주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말씀을 한 가지라도 정확히 붙잡아서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신다면 그 말씀이 또 말씀으로 그 말씀이 또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해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나를 찾고 그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보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먼저 보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생각을 주장하시고 말씀이 잘 들려지는 옥토가 되어지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